운동 경기 가운데 가장 박진감 넘치고 숨이 막히는 긴장감이 있는 경기가 자동차 경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경주장에 보면 pitstop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 중간에 잠깐 차들이 들려서 바퀴를 갈아 끼우고 꼭 필요한 정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 어떤 다른 요소 못지않게 경기의 승패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바로 이런 pitstop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뜨거워진 엔진을 식히고 부족한 연료를 보충하고 닳아버린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손보고 나서 트랙으로 다시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경주용 자동차들처럼 2018년이라는 트랙에 들어서는 성도님들이 꼭 정비해야 될 부분들을 정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하고 그렇게 힘차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종종 인생을 경기, 이 레이스에 비유하곤 하는데, 이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모여서 특별히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정비하고 나아가야 되겠는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각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의 경험들로 인해서, 그리고 지난 한 해 우리가 겪었던 상황들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 때문에, 또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상해 있을 수 있고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죄로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일까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긍정적인 생각, 희망에 가득 찬 생각.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이미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선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맨날 눈만 뜨고 일어나면 누구 미워하는 생각, 누구 등쳐먹을 생각, 또 남의 것 뺏을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주님,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생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실패하고 생각 가운데 이미 패배하면 우리의 실제 삶은 이미 깨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영역에서 이미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로 실패케 하고 좌절케 하고 우울케 하는 이런 모든 사단의 참소와 공격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자신을 잘 지켜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꿈을 정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자신이 이끌고 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꿈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인간을 이끄는 것입니다. 꿈은 인간이 꾸지만 그 꿈이 인간을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무술년 개띠라고 개꿈을 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개는 무슨 꿈을 꿉니까? 여러분, 개도 꿈꾸는 거 아시죠? 개는 무슨 꿈 꿀까요? 네, 개꿈. 그 개꿈의 주제가 뭘까요? 네, 주로 왜 만화나 이런 데 보면 개가 이렇게 자는데 말풍선 그려놓고 그 안에 뭐가 그려져 있죠? 뼈다귀. 예, 개 뼈다귀가 그려져 있습니다. 갈비 뼈다귀. 더 맛있는 건 먹는 꿈, 더 많은 돈 버는 꿈, 더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꿈만 꾸고 있다면 그 꿈은 개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수준의 꿈을 꾸어야 할까요? 저는 새해를 맞아서 저의 꿈, 다른 말로 말하면 저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꾸었던 꿈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정말 존경받는 위인들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큰 감동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각자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제가 한 두 분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그렇게 뼛속 깊이까지 백범 김구 선생님은 대한의 독립을 꿈꾸었고, 그렇게 꿈꾸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립을 꿈꾸었던 김구 선생님, 그러면 그분은 그 독립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가? 그는 이렇게 꿈꾸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이 독립해서 자주 독립국가가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꿈꾼 것이 아니라 높은 문화 그리고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진 나라가 되어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이웃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참 멋지고 시대를 앞서가는 아름다운 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 민족 복음화의 꿈을 심어주신 김준곤 목사님은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분이 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한번 이런 나라를 만들어보자 라고 언제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의 꿈이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뿐인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핏줄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입에서도,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퍼지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 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이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히 보증수표처럼 여겨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적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으로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의 이 민족 복음화의 꿈, 이 꿈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꿈이 너무 멋있고 고상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올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통독하겠다, 이런 꿈을 꾸고 계십니다. 또 정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의 격려를,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충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올해는 꼭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통독의 꿈을 꾸면서 올해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꿈을 꾸면서 이미 발걸음을 떼어놓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카톡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읽은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격려하는 모임들이 불릴 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읽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내가 더 큐티를 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꿈입니다. 성도님들이 영적 성장의 꿈을 꾸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이 자신의 영적 성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놀랍게도 대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저는 어렵사리 마련된 이 평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민족 통일을 이루고 하나된 민족이 세계 열방을 섬기고 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꿈을 함께 꾸십시다. 또한 올해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청년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 교회로부터 다음 세대가 떠나가는, 그리고 잃어버려지는 이 시대에 정말 그 거대한 흐름을 반전시키는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함께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꿈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10사람이 꿈꾸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꿈을 함께 꾸십시다. 2018년도 푸른 나무 교회를 위한 꿈도 함께 꾸십시다. 꿈꾼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자 없이는 어떠한 위대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해 놀라운 꿈, 새로운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 영혼을 구원하는 꿈 함께 꾸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를 정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말에도 그래서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희망과 비전에 가득 찬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그런 언어들이 우리 입술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말들이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한 게, 내가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 내가 안 된다고 말한 것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나를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는 올무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무능력해, 이런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입에서 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근거로 죄 사함에 대한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의로워졌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누가 우리를 참소하리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옷이 되어서 나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입었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은총을 근거로 성령 충만에 대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선언은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 은총을 근거로 치료에 대한 선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주님 안에서 치료함을 받았다. 나는 강건하다. 원수의 세력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힘차게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은총을 근거로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빈곤에서 벗어난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유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계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민족의 시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직장의 동료가, 우리 회사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축복의 근원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축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의 언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입버릇처럼 아휴 요즘 너무 힘들어요. 요즘 사업이 어려워 죽겠어요. 물질이 없어서 살기가 괴로워요. 경기가 너무 나빠서 힘들어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하면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제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꼭 설교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이런 인사말을 주고받고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답을 하고 꼭 설교를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로 잘 되고 있습니까? 하면 물어보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참 가깝게 지냈고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그 어떤 대학의 이사장님이셨던 분인데 그만 학교가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렇게 되면서 그만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제 교도소에 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많은 것을 누리시던 분이 그렇게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선배 목사님이 면회를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참 그분 훌륭하시더라. 그래서 뭐가 훌륭하시냐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참 하나님은 제 기도를 너무너무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여자들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여자들 잔소리 좀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안 듣는 곳으로 보내주셨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상황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느냐는 거예요. 뭐 그게 맞는 적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머를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고 나를 만지실 일이 있으심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근거로 사망이 물러가고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불안과 공포와 초조 속에서 맞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의 소망, 부활의 기쁨에 대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날마다 힘차게 고백하고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과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어가 4개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피스탑이라고 생각하고 4개의 바퀴를 갈아 끼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보통 3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만 4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아니 우리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 심지어는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도, 영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그럼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주파수와 딱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언제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인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수성에 예민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입니까? 가치관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져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무엇이 가장 나에게 축복이 되는 선택인지, 무엇이 나에게 베스트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닥쳐오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가끔 이 설교단에서 우리 딸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저는 딸을 키우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 인격을 연단시키시고 시험하시고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하시고, 어젯밤에도 갑자기 밤 11시에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내일부터 개학을 하는데 자기가 그 학교를 안 가고 성경 캠프를 가겠다는 거예요. 광주에 학가다라는 캠프가 있는데 12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통독해가지고 12일 만에 성경을 통째로 다 읽어버리는 그런 캠프래요. 근데 거기를 갔다 온 자기 선배 언니들이 인생이 전환점을 맞아가지고 너무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고 자기도 거기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거기 가면 2주간 학교를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네가 학교를 쫓아갈 수 있겠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모든 대가는 자기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들었어요, 마음이.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걸 선택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 캠프를 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학교를 안 빠지고 가서
학기 시작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잘 따라가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정말 우리 딸을 위해서 좋은 일일까요? 학교 가야 되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12일간의 이 캠프를 통해서 제 딸아이의 인생관이 바뀌고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와가지고 학교에 가서 더 소명의식을 갖고 공부할 의미를 깨닫고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혹시 2주 학교를 빠진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와서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려고 해도 못 쫓아가서,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낙제하고 그리고 아예 좌절해서 학교에서 따라가는 걸 포기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좌절 안 할까요? 네. 둘 중에 어떤 게 그 아이의 인생에서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요? 1시간을 씨름하다가 제가 우리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마. 그렇게 서로 기도하기로 하고 잠을 잤습니다. 정말, 그리고 저는 제 딸아이가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지 밀어주려고 그래요.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가운데 행하면 그것이 남들이 보기엔 어떻게 보일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저는 더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따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내일 광주로 갈지 안성으로 갈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순간순간 얼마나 고민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과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 아내가 제가 열심히 이제 구애를 하고 쫓아다닐 때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프로포즈를 하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뭐 이러면서 뭐 그걸 억셉트할 줄 알았는데,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6개월을 제가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정말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예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고 확인해 주시기 전까지는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들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들었으니까. 그냥 날 믿어라.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자기의 우상이 김수철이었대요. 정말 김수철 아세요? 그 가수. 너무 멋있었대요. 정말 김수철 같이 멋있는 남자가 없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TV를 보는데 김수철이 또 나왔는데 그렇게 꺼벙해 보이고 그렇게 사람이 멍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야, 내 눈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멋있던 사람이 1년 만에 이렇게 우스워 보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내 눈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결혼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가 내 배우자인,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라는 확신 가운데 결혼하면, 결혼하고 나서 혹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실망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니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반드시 좋아질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만약에 그 확신이 없이 결혼하면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게 아니었나,
이게 아니고 미스터 킴이었나? 뭐 이러면서 자기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자기는 괴로워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기다리겠다. 나도 그냥 당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 가운데 또 마지막에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를 일주일 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나도 3일을 같이 금식하겠다. 서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답이 왔어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짝인 것을 알고 결혼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시대, 이 가치관이 혼란된 시대,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상의 4가지 정비, 우리의 생각을 정비하고 우리의 꿈을 정비하고 우리의 언어를 정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를 정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올 한 해 힘차게 달려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